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과정을 잘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넘어지고 또 헤맬지라도 그때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방향을 다시 찾고 또 시작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완벽하게 맞다라고 하는 말이죠.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떠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게 살아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비춰보면 분명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도 의인이 아니고 남도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절대로 뭐가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그러니 죄인으로 막 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롭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다 노력하지만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자기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냥 부족한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핑계대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러냐? 넌 얼마나 잘났냐?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예뻐하다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누구 핑계를 대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딱 잘못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건 뭐냐면 변명, 핑계가 툭 튀어나와. 이건 안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뭘 깨뜨렸어요. 그러면 깨뜨렸으면 누가 그랬어?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절대로 안 통할 거짓말. 원래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일단은 면피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럴까? 이게 스스로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누구 때문이고, 뭐 어떻게 일이 잘못된 것도 누구 때문이고, 뭐 누가 다친 것도 누구 때문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도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소위 마녀 사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글이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훅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라. 대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해라. 비판은 약이 되지만 비난은 병이 된다. 그 글을 처음에 딱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질문 뭡니까? 그럼 비판하고 비난이 뭐가 다른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절하게 밑에 썼더라고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점은 너무 쉽다. 비판은 문제가 뭐냐를 가르치는데 비난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이런 일이 된 건 어떤 문제 때문이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는 거고요. 비난은 이런 일이 생긴 건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도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죠?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둘 다 아니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왜 누구를 찾으려고 할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과거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지고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 가서는 졌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막 찾았어요. 나중에 이유가 뭐라고 밝혀졌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원래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몰래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 누가 문제냐? 아간이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흉년이 오거나 저주가 생기면 누가 문제다 이렇게 찾는 게 율법에서 굉장히 익숙한 주제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간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아간이 그렇게 잘못하기까지 누가 문제였느냐? 삽디 가족이 문제였어요. 그 삽디 가족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돕지 않은 유다 지파의 문제였어요. 유다 지파가 제대로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만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잘못은 아간이 시작했지만 결국 누구의 문제였냐?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아간만 없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우리가 보는 인간학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답이 나온대요. 비판을 하면 뭐가 문제다. 예를 들어 사회 제도가 문제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판을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거죠.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빚을 지게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씀씀이를 좀 줄이자. 근데 그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대상에 누구도 있죠? 나도 있어요. 나도.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내가 쓰고 싶었던 거 안 써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됐냐? 네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저 남자가 돈만 많이 벌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럼 내가 할 건 뭐예요? 없어요. 내 남편이 가서 열심히, 내 아빠가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결론에 이뤄요. 근데 비난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누구만 없으면 돼요? 저놈만 없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예를 들어 남편 갈아치우고 아빠 갈아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해서 저 사람 하나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면 왜 자꾸 핑계를 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가 싫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에 굉장한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고 구름 기둥도 떠났습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있었나? 뭐가 문제냐로 볼 수 있고요. 누가 문제냐로 볼 수 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뭐가 문제냐 하고 누가 문제냐는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한 비판과 비난하고 똑같은 내용.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의 시작은 모세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의 대응이 문제였어요. 자, 성경을 보죠.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모세가 구스 여자, 여기 구스라 그러면 에디오피아인데요. 에디오피아 그럼 아프리카 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미리암에 대한, 그러니까 십보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거든요. 십보라가 모세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한 사건까지는 기록이 돼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십보라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십보라를 선택한 건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십보라가 죽고 그 다음에 후처로 구스 여자를, 이방인을 취했는데 그거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다. 이것도 가능해요. 대부분 우리는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세는 뭘 잘못했나?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이거였어요. 자, 본처인 십보라는 이방 여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 여자예요. 미디안 사람. 그렇죠? 자,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믿음 있는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랑 갈렙. 갈렙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창기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 라합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성경에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도 함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으로 쳤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었지만 모세 시대만 와도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순혈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를 그냥 그대로 끌고 오니까.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이미 그게 변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좀 이스라엘 지파에서 믿음이 훨씬 좋은 가문에서 사회적 지도자로서 좀 좋은 그런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취해서라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에 더 잘 맞추지 못한 부족함은 확실히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남편이 남들처럼 억대 연봉이면 참 좋겠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억대 연봉을 못 받아왔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스카이에 그냥 척척 붙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수준이 그렇게 안 돼서 인서울만 해도 정말 감지덕질 수 있잖아요. 걔가 스카이를 못 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만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건 인정하나 그게 비난의 대상일 수는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나고 형이니까 이왕이면 결혼을 좀 좋게 하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백성들의 리더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괜히 흠집 날 짓을 좀 하지 말지, 이런 안타까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까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뭐로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모세가 좀 자기들의 기대에 부족한 것과 자기들이 모세에게 열등감을 느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합치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어떤 문제에 투영해서 마치 그 문제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이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리더가 따라오는 팔로워들에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따르는 팔로워들이 리더를 공격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의 본 마음을 감추고 마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게 비난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키웠다. 미리암은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못하는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종처럼,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형이나 누나로서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야, 그 리더가 그러면 되겠어. 이왕이면 좀 잘하면 돼. 이런 안타까움은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모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요? 백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세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도움이 필요했고 아론의 도움이 필요했죠. 반대로 미리암과 아론도 부족해요. 그래서 모세의 도움이 필요하죠.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잘못 선택하신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뭡니까? 자기들이 보는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느끼는 모세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저런 거 리더로 안 세워. 이걸. 그게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원인 제공은 사실상 누가 했냐? 아주 냉철하게 보면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요때는 발생을 안 하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이 계속 있는 한 언젠가는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건 맞아요. 실수하고 좀 더 완벽하게 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잘했다고 이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징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볼 때 좀 속상하게도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봤더니 재밌어요. 우리가 아까 12장 1절을 봤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더라 이런 말씀에 그 비방하였더라의 동사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여성을 가르쳐.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에는 이게 성과 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사에 그녀라고 얘기하든지 그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여자가 얘기했냐 남자가 얘기했냐가 되는데 히브리 말은 그가 얘기했다 했는데 동사가 여성형이면 아 그가 그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론이 앞장선 게 아니고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옆에서 나는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아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면 문제가 생긴 건 모세고 그 중간쯤 어딘가에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미리암을 땅 때리시는 거죠. 자,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나면 율법적으로 자동 반응을 해야 돼요. 이를 막 격리시키고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격리시키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뭐부터 하느냐? 회개부터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론은 참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뭐라고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아까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원래 누구랑 누구 사이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겁니다. 지금 회개를 합니다.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주라고 부르냐? 모세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방금까지 뭐라 그랬는데?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이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회개를 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해야지. 모세에게 가서 내 주여,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대상에게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 아론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인 모세는 어떻게 하냐? 모세도 회개하고 중보합니다. 성경을 또 보죠.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제가 분명히 아까 회개하고 중보했다 그러는데 여기 회개 어디 있습니까? 중보만 했잖아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만 했지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회개는 그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뭔 회개냐? 이 온유하다라는 말 자체가요, 굴복하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가 언제 나오는 얘기냐?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막 비방할 때 모세가 그 비방이 사실이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맞다, 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굴복했다는 얘기,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얘기가 막 자기를 비난하는데 잘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 미안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어요. 저것이 잘못했지만 나는 주님께서 온유함을 본받으라고 하셨으니 참을 거야. 난 욕 안 하고 비난 안 할 거야. 이빨을 팍 물고 난 참어. 주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잘못을 진 것 같진 않으나 그렇게 여기게끔, 그렇게 마음 상하게끔 내가 제공을 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정도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얘기해요. 모세도 자기가 실수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중보했습니다. 아론도 회개하고 중보했죠. 그 다음에 모세도 회개하고 중보합니다. 또 누구도 합니까? 백성들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봤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가 문제였네. 모세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더니 지가 저주받은 거 보니까 제가 문제였네. 쟤만 없으면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일이 발생하는데 누구도 동조했느냐? 자기들도 동조했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격리되어 있는 순간에 따라오든 말든 내비두고 우리는 갈 길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리암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자기들도 그 옆에서 격리 아닌 격리로 함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회복되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를 왕따시키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하는 회개였어요. 다시 기회를 얻는.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봤던 민수기 12장,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한테 반항했던 미리암이 지 잘못으로 저주받았다가 돌아왔구나. 그러니 은혜는 누가 구해야 되느냐? 미리암이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쉽게 봤던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죠.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세도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비방했던 미리암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걸 옆에서 침묵하며 동조했던 아론도 그래야 되고,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었던 백성들도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은혜를 받아가. 아버지 잘못이라고, 엄마 잘못이라고, 애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문제 아동 위에는 문제 부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부모 때문에 애는 완전히 인생이 좌지우지 되나요? 아니요. 지책임도 있습니다. 다 함께 회개해야 될 문제.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함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물론 각자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자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자기의 수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맞추고, 가족들이 마음을 맞추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맞추고 함께 회개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장 비난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누가 크냐에 대한 겁니다. 누가 더 예수와 가깝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누가 더 능력이 많냐, 뭐 이런 거 싸울 때,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누가 더 크냐를 비난받았다면 누가 더 문제냐를 찾는 거는 얼마나 큰 비난을 받을까요? 누가 더 크냐로 싸우나 누가 더 문제냐로 싸우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고 제가 뭘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살고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 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살고 내 아내가 나 모르는 주머니를 차서 나한테 돈을 뭉텅뭉텅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그대로 살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에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구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안 한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야 되는 게 말이죠. 교회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야 돼요.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되는 첫 주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내내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했었어도 은혜 받아 열심히 해봅시다 였다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받아가 봅시다 라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각각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부부 사이에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각각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해져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